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야곱도 여전히 생존해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꿈꾸는 요셉,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 그리고 39장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생뚱맞게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사람의 범죄 이후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 언약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계승을 합니다. 물론 형통하고 강성한 아들은 요셉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순결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유다보다는 요셉이 낫죠. 그러나 요셉과 같이 뛰어난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이런 간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혈통적인 우위나 또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 같은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와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이방인의 도시로 내려갑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것,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자, 히라라고 하는 유다의 이방인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아둘람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과 라기스 중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31개의 도시를 정복했는데 그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둘람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이방인의 도시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이제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결코 깨끗한 순결한 그런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이방인, 살고 있는 도시도 이방인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방인 여자를 보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가 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몇 살 터울인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빠듯하게 연년생으로 낳았는지 한 2, 3년 터울이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경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경계해야 될까요? 이방인의 도시 가운데 살면서 이방인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을 잘 경계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그렇게 경계하라는 의미로 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이름은 이제 강하다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실제 몸이 약해서 좀 강한 아이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을 했는지 부모의 염원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셀라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진 않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짓거나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외상값 달아놓으라고 하든지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정체성, 부모의 소망, 기대감을 유다는 심어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아들 엘은 주의 눈앞에서 사악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엘을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맏아들 엘이 죽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악한 일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였는지 신성모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일지라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또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징계 가운데 최상급 징계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죽게 거역한 자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 불만,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던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무리가 산채로 땅속으로 지옥으로 삼켜진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징계의 방법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장남 엘에게 이런 죽음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대단히 크고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 받을 자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한 벌 받아야 할 자에게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이었지만 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했고 죄와 담을 쌓고 경계를 해야 하는데 경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난이었습니다. 오난은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에 있던 결혼 풍습 가운데 한 가지가 수혼제입니다. 수혼, 형수하고 혼인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형이 구사를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시동생들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시동생이 있으면 이 시동생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은 형이 남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풍습입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고 생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상속 유산으로 주시는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나 룻기를 읽어보시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형제의 이름이 후사가 없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상속 유산을 받게 되는데, 땅을 상속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만약에 상속받을 후사가 없게 되면은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 유산이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물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동생은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야 합니다.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편 잃고 과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처녀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집가기는 시집갈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겁니다. 한번 결혼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남편의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나는 마지못해서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만약 형수와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아이가 나면은 첫 아이는 무조건 형의 아이가 됩니다.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기가 아버지인 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형의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기 아들도 아닌데 키워줘야 됩니다. 후견인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장성하면은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 가진 재산 중에서 한 미천을 떼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다른 젊은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 이 형수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어쨌든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씨를 주지 않으려고 형수의 몸에다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땅바닥에 그냥 배설을 하고 흘려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축복의 통로, 그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도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은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도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유다야말로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아들이 저 여자하고만 저 신방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셋째 아들을 주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 친정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과부로 그냥 지내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까지 줬다가 셀라도 다말하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은 안 되니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형제들이 형을 위해서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따라 했더니 오히려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유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며느리를 자기 아들하고 떼놓습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만 기다려라 합니다. 원래 형사 취수 제도는 형의 죽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혼할 수 있는 것은 형수가 형과 사별하고 6개월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아직까지 전 남편에 대한 이것도 마음 정리도 안 됐는데 그 다음 날로 바로 동생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뭔가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또 만약에 6개월 정도면 스스로 알 수 있죠.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여기 뱃속에 형이 남긴 씨앗이 후사가 자라고 있으면은 동생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형의 아이인지 이 남동생의 아이인지 시동생의 아이인지 그 분명히 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에라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더라도 미혼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너무 어리면 결혼을 못합니다. 최소한 시동생의 나이가 13살이 넘어야 합니다. 13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아직은 어리니까 좀 더 기다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도 그와 같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과부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잃게 됩니다. 호라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후사를 남기는 방법은 셀라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뿐입니다. 자, 그는 호라비가 되었는데 자기 친구인 이방인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일 때문에 딥낫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과부 생활을 하고 있던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복장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 앞쪽에 나와서 사람을 유인하는 자,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러죠. 길 앞쪽에 나와서 손님을 이제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 자를 창녀라고 부릅니다. 창녀의 복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겁니다. 원래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 동네를 처음 방문하게 되는 유다는 보니까 창녀의 복장을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은 알지를 못하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어떤 상실감 이런 거에 빠져 있고 또 한동안 이 남자로서의 그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갈급하게 필요했다면은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결혼 밖에서 맺어진 이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는 성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창녀가 몸을 제공하는 대가로 화대를 받습니다. 근데 뭘 주겠느냐? 막상 가지고 온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염소 새끼를 매춘의 대가로 지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실물로 염소 새끼를 진짜로 이 다말이 받기까지
담보물을 줄 수 있느냐, 당신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담보물을 달라고 하니까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맡깁니다. 뭐 지팡이 정도는 뭐 다른 데 비슷한 거 깎아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장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입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은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 인장 반지로 결제를 하곤 했는데 자기 신분을 나타낸 도장을 맡겼어요. 팔찌를 맡겼습니다. 항상 몸에 폐용하고 있는 그런 장신구입니다. 그걸 표식으로 다음에 모르는 척하기 없도록 맡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근친상간의 간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자기 도장은 찾아야 되겠죠. 도장하고 팔찌는 찾아야 될 테니까 그 창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말은 벌써 창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차림새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매춘의 대가로 주고 자기 신분증에 해당되는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녀를 찾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이렇게 생긴 사람 모릅니다. 그 길가에 있던 창녀,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굳이 가서 내가 창녀하고 관계를 했는데 그 창녀가 어디 갔느냐 이거 따지면은 자기만 부끄러운 사람이 되니까 혹시라도 소문이 퍼질까봐 그냥 자기 신분증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갖게 내버려둬라. 염소 새끼를 주고 되찾아오려고 했는데 염소 새끼를 안 받아간 그 여자만 이제 손해가 되니까 내버려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서 26절 마침내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이가 유다에게 일러 바칩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임신 3개월이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룩하게 불러옵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 밑에서 과부 생활을 하는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틀림없이 외부인과 사통을 한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런 창녀짓을 해서 아이를 뵌 소식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대해서 노발대발합니다. 이 간음한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창녀짓을 한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요, 창녀가 간음을 할 때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도 하잖아요. 여자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유다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창녀와 간음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이제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 창녀에게 들어간 자신의 죄, 자, 그것은 생각지 않는 일종의 이중잣대죠. 자기가 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못 봐줄 행동이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겼던 이 신분증을 꺼냅니다. 도장, 팔찌, 지팡이, 뭐 지팡이야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도장, 팔찌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 물건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자, 그걸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자, 그러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 뭐 누가 착하다, 누가 잘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가 비롯되었습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과부 생활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는 아내하고 사별을 해가지고
자기는 아내하고 사별해가지고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창녀한테 들어가면서 며느리 다말이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비하면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창녀 행세했다는 것이, 시아버지 유혹해서 임신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녀가 차라리 나보다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인이나 이 죄인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다말이 잘했고 유다는 더 사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자기의 잘못, 과오를 반성하면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셀라가 13세가 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말에게 과부 생활을 강요했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셀라마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그녀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한번 관계를 맺은 며느리지만 다시는 그녀를 알지 않았다. 다시는 그녀와 어떤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말은 임신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에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하죠. 원래는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래서 그 손에다가 주홍색 실을 메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쑥 들어가고 안에서 이제 쌍둥이가 이제 잡아당긴 거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형제 베레스가 찢고 터뜨리고 나옵니다. 베레스라는 말이 터지다, 파괴되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 베레스가 먼저 나와서 먼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장남이 됩니다. 이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세라는 바위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베레스라는 말은 터지다, 파괴되다 그런 이름인데 룻기에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은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7장, 39장 다 요셉 이야기인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렇다고 또 유다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간통하는 이야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너희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간의 본색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베레스의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 유다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연년생인지 아닌지 뭐 2년 터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장성합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만 13세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셀라가 장성함을 보고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 하니까 13세보다 조금 더 자란 모양입니다. 한 14년, 14세, 15세 정도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계산해 보면요. 유다가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고 셀라가 13세 이상이 되고 유다가 아내를 잃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이후에 다말과 결혼하는 거 꼽아보면 대략 약 20년 정도가 됩니다. 셀라 성장하는데 한 13에서 14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큰 형들 출생하는데 또 한 2, 3년 걸리고 유다가 상처하고 다말과 관계를 맺기까지 그리고 베레스 출산까지 대충 꼽으면 20년 근방의 정도가 됩니다. 요 시기가 언제냐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아버지 양을 치다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파라오 앞에 서게 된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13년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이집트 생활하다가 7년 풍년 하면 20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 흉년 찾아오면 제일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 누구냐면요, 과부 다말하고 그 집에 베레스하고 세라가 제일 괴롭습니다. 흉년에 어떻게든 베레스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내려간 것은 메시아의 조상인 그 유다의 가족들 다말과 베레스 보호하는, 물론 이집트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것도 요셉의 임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기를 맞춰서 요셉을 내려보내신 것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베레스를 흉년에서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창성하고 강대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요셉에게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인간의 선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세우십니다. 어차피 한 처녀의 몸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들의 어떠한 더러운 죄나 또 그들의 부도덕한 그런 행실들도 전혀 물려받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간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죄입니다. 결코 잘한 게 아닙니다. 일부 이제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억지 해석으로 다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너무나도 갈망한 나머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기필코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미화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타락과 죄와 실수와 약점과 장점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합심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약점과 불완전함 그리고 이런 돌발적인 사건 사고조차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